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방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말씀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인격체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을 한 인격체로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우리가 표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해놓았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한 인격체로 말씀과 하나님을 한 인격체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에서는 참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한 인격체로 설명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6개월 전에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이 있었지요. 표시하지요. 바로 요한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보냄을 받아 그가 외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참빛으로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목이 터져라 외쳤지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0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예수가 뭐냐? 예수가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가 밥 먹여주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알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참빛으로 오셨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절했다, 거부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왜 거절했을까요?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왜 거절했을까요? 뚜껑을 열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빛을, 구원의 빛 되신 예수님을 거절했냐?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거부한 것이지요. 이는 그냥 어둠 속에 거하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둠이 주는 일순간의 쾌락이 더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앞에서 빛 얘기하지 마라. 나는 빛보다는 어둠이 더 좋아. 이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입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권세,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냐? 죄악의 어둠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자녀 되는 권세가 누리는 첫 번째 은혜는 뭔고 하니 죄에서 해방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나는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참 빛이다. 그리고 죄로 인해 찾아온 그 죽음을 굴복시키는 생명의 빛이다. 구원의 빛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죄악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이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너희는 어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왜요?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하여 이제 너희들은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는 엄청난 선언이에요. 왜냐? 위의 말씀처럼 어둠의 자식으로 죄 가운데 멸망으로 치닫던 우리를 이제 주 안에서 생명의 빛을 얻어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엄청난 선언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고 명하시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의미해 보면 빛의 자녀답게 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의미하다 보면 하나의 단어로 우리의 가슴 속에 와 닿습니다. 사명입니다. 사명.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여 빛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을까? 이 사명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말이에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준행함으로 빛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행길을 갈 때 어떻게 가야 되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초행길을 갈 때 어떻게 가야 되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없습니다. 왜냐? 아시죠? 내비게이션에다가 주소를 딱 찍고 3km까지 직진하세요. 도착하면 우회전 우측으로 가세요. 표시를 해주고 또 전방에 뭐가 나타나면 또 나타난다고 안내까지 해주면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우리를 인도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가지? 염려했다가도 내비게이션이 있지. 찍고 안내로 가다 보면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고 알려주잖아. 마찬가지. 어떻게 빛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답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받아 순종함으로입니다. 순종함으로. 그럴 때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익히 알려진 홍수 심판 이야기가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시면서 한탄하신 후에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서 그 치수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지요. 이에 노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고 명을 받았을 때, 이야, 방주를 어떻게 만들지? 막막했을 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노아야, 방주는 코페르 나무로 만들면 되느니라. 코페르 나무는 고무나무 종류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시면 식탁 있죠? 그게 베트남에서 온 건데 고무나무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코페르는 고무나무 종류예요. 그걸로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설계도까지 딱 손에 쥐어주시는 거예요. 코페르 나무로 이렇게 만들면 돼. 설계도대로 만들면 돼. 자, 이제 노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설계도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이에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처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페르 나무로 설계도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준행하는 삶, 이 모습이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둠은 죄의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어둠은 죽음의 역사를 써가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어둠은 죄의 역사, 죽음의 역사를 써갑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러나 빛은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써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써가는 복된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된 권세로서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로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빛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에게 여러분들이 뜬금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아저씨 누구요? 그러잖아. 아줌마 누구요? 그러잖아. 그러나 자녀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자녀는 예, 아빠가 있어서 든든해요, 엄마가 있어서 든든해요 하라는 눈빛으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
부모 자식 간에 주는 이야기야.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게 권세라고 말씀하고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녀된 권세입니다. 이게 함께 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때를 따라 필요로 채워주시는 은혜로 내 삶을 책임져 주세요. 이게 자녀로서 주어진 특권이라, 권세라 말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양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로 양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양을 보호하며 때를 따라 풍성한 꼴로 채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의 권세요, 특권이라고 말씀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양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약합니다. 그렇다고 안경 쓴 양은 본 적 없으시잖아요. 시력이 약하다는 걸 목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한 발 앞장서서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자신이 시력이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목자를 따를 때 안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양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연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양의 주위에는 항상 사나운 짐승들이 호신탐탐 양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목자가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연약하고 길눈이 어두워서 방황하기 쉽지요. 그러니 어디에 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에 가면 맑은 시냇 물가가 흐르고 있다는 것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황량한 벌판에서도 한눈에 보듯 어디에 가면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에 가면 목마른 양들을 시원하게 목을 축일 수 있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합니다. 이게 함께 하심의 은혜라는 거예요. 때문에 함께 하심의 은혜의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방황하는 인생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연약함으로 어찌할까 절망 속에 있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분 1초도 앞을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양이 시력이 약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기 쉽듯이 우리 인생 역시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1분 1초도 앞을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가 사실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내 인생에 언제나 한 발 앞장서셔서 인도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호하심과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로 말입니다. 이 은혜로 한평생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며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었노라고 말입니다. 이게 함께 하심의 은혜 속에 살아간 자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하심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려지는 아름다운 고백이지요.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멋진 고백의 주인공이 되셔서 생명의 빛이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함에 있어 여러분의 믿음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이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가게 하시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된 권세가 뭐냐? 마지막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후사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주어진 권세, 아들에게 주어지는 권세, 자녀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특권이 있다면 뭡니까? 상속권 아닙니까? 마태복음 그래서 19장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9절,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구에 주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지나가는 아이에게 붙잡고, 이웃집 아이를 붙잡고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 이 아저씨 어떻게 했나? 그럼 아들에게 하면, 자녀에게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 이게 다른 거야. 자녀의 권세라는 게 말이죠. 마태복음 19장 29절,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아멘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기는 자,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 종착역에 다다른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이것이 뭐요? 영생,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회개를 거부한 성난 군중들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얼굴은 천사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기는 자로 영생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울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순교를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멋진 신앙의 고백을 통해 믿는 자들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전제, 제물에다가 구약에는 양, 소,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 제물에다가 전제, 포도주를 먼저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워 하나님께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무슨 뜻인고 하니 순교를 직감한 겁니다. 아, 내가 이제 순교할 날이 가까웠구나. 순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믿음에 달려온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뒤돌아본 겁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대해서 이렇게 7절을 통해 8절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는 참으로 신앙인으로서 멋진 인생의 마무리를 짓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자녀된 권세로 누리는 자들이 얻게 되는 복입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된 권세로 우리가 어둠에서 해방되었으니,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함께 하심의 은혜를 통해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리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동력 삼아 신앙인으로서 이기는 자, 최후 승리자로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